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이 얘기는 열왕기하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죠.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노래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독특한 곳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참 범죄하였다. 그들의 예배도 받기 싫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모습도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여호와의 여호와의 줄기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를 남기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또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대를 온몸에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 우시야 또는 아시아라라고 하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남북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부흥하고 중흥한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또 남유다는 내치, 농업 장려 정책으로 나라가 부강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가 흥왕한 것이 굉장히 영화롭게 가던 것이 불과 몇십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철기 문명을 가진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생성되면서 막 그 힘을 사방으로 뻗쳐가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힘을 못 쓰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는 아람이라고 하는 우리 뭐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족속들 연합체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아람도 물리친 게 아수르죠. 아시리아지. 우리로 생각하면 소총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 애들이 T-34 전차 또 미국이 몰고 오는 거랑 똑같아.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구원받을 때는 싸움 잘해서 뭐 물맷돌 잘 던지네, 방패 드는 자가 몇 명이네, 뭐 이런 사람들, 뭐 다윗 왕에 33인의 용사가 있네, 이런 거 전혀 안 먹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히스기야 왕은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37장에서는 어떤 싸움의 대략적인 것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36장에서 우리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의 장, 뭐 우리로 말하면 선봉 군대, 먼저 점령하러 왔던 사람이 막 조롱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과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했고, 또 그 다음에 편지글이 또 와가지고 또 빨리 항복해라고 막 협박하는데 그 협박을 다 듣고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셔서 18만 5천 명 다 죽이고, 또 여기 사네립 왕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 라고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죽고 한참 있다가 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보는 눈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시작했으면 끝을 내버려요. 소위 말해서 시간 순서 아니야. 사건 순서도 아니고 항상 플롯이라고 하는 왜를 중점적으로, 왜 그랬을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대략을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항상 안 좋은 일을 불러와요. 이스라엘의 지금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지금 포위 공격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상황이. 이 당시는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겪은 일을 38장에서 특별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욥기서 많이 이용하죠. 32장. 33장이지 32장이 아니고.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선배들이 얘기한 걸 종합한 게 33장. 38장에서 41장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서서 나한테 대답해봐. 그래서 두 번이나 막 피 터지게 1, 2, 3, 4 막 두들겨 맞잖아요.
뭐 때문에?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었는데 수많은 짐승들도 내가 다 돌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 돌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맨날 껐다가면 친구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법정에서 한번 호소해 볼 거야. 맨날 그런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너 말해봐 임마. 막 다그치니까 깜짝도 못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막 우리가 막 입을 나불나불나불 거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얘기해 볼 거야. 막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99.999%는 안 맞도 못할 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우리가 아마 짜부러져서 이렇게 우리 유아 프레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동영상 보면 뭐 하나 넣고 그냥 쭈그려 버리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냥 쭈그러져 버릴 거라고요.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 빛나는 모습에 우리가 아마 타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순간 좀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바울서진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거든. 나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 한번 자기 사도권 갖고 막 혼나실 때 한 말씀 하시잖아. 나 3층 천 올라갔다. 하나님이 계신 거 봤다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천국문이 열려갖고 막 보는 것처럼 우리 야곱이 막 사다리가 열려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다 이런 거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바뀌었으니. 자, 이사야 38장 1절로 들어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사망하겠어 라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자기가 왕이잖아. 사람들이 사울왕 왜 뽑았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한테 왜 우리에게 왕을 뽑자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출입할 사람, 전쟁터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제사장도 사사인데 너무 늙어갖고 몸이 막 뚱뚱해갖고 못 움직여 그러잖아. 그래서 두 아들내미 보내놨더니 두 아들내미 가가지고 언약궤까지 갖고 갔는데 패배했죠. 허무하게 패배해버렸죠. 그러고 막 시달리잖아요. 자기들 용광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여리고성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크게 외쳐라 그래서 와 했더니 성벽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막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야 막 그렇게 겁먹었었는데 그런 신체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무기도 더 좋았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호소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철병거 있어요 막 그러잖아. 우리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답 정도만 갑옷도 입고 있고 철로 된 무기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농기구 갖고 싸우던 그런 군대야. 무기도 없다고. 다윗 왕도 골리앗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물맷돌로 탁 터져갖고 이마가 딱 맞았는데 기절해버리잖아. 근데 칼이 없잖아.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목을 땡강 잘라버리잖아. 그러한 때라고. 지금도 아마 군사적 역량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나라는 지금 굉장히 전쟁 중에 있는데 나는 죽게 됐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 얼마나 이게 깝깝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응?
면벽기도 한다. 당사자도 깝깝하겠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거. 아니 우리의 왕이 죽으면 누가 해요? 히스기야는 지금 아들도 없는 상황이야. 우리 열왕기나 우리 역대를 보면 이게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외척들이든지 뭐든지 지금 싸워갖고 난리가 나게 생겼다라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사야도 아마 기도했던 것 같고 히스기야도 지금 면벽기도 하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게 면벽기도예요. 이렇게 면벽기도 하시는 분 많죠. 우리 대부분 우리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서기관들 많이 비판하시는 건 뭐냐면 되게 보편적 기도 자세가 하늘을 향해서 자기 눈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해 아무튼. 응? 그리고 되게 통성기도 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멀리서 앉아갖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중얼중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야이씨! 술 처먹었으면 집에 가서 퍼져 차! 혼나자요. 나 하나님 앞에 내 심정 토로하니라고 힘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 미안해. 네 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축복해주니까 정말로 가서 애기 하나 딱 낳았잖아요. 애기 젖달 때가 되게 3살까지 키우고 3살 때인가 떼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내 품에서 사무엘 선지자 딱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3살 끝나고 절기 따라서 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혼났던 여자예요. 술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술 주정한다고 혼났던 여자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아이 드릴게요 하고 놓고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뭐 몸이 좀 뚠뚠하고 자식 사랑이 너무 편해. 편벽돼서 그렇지. 알아듣잖아요. 우리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처럼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편히 자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가서 딱 버티고 있잖아. 그 당시 뭐 성전이랄 것도 없지. 회막 형태로 있었겠죠. 하나님 부르잖아요. 3번 연속해서 부르는데 계속 자기 부를 사람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저 부르셨어요? 하고 계속 하니까 야 나한테 오지 말고 네 이름 혹시 들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들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잖아요. 엘리 네가 그렇게 개판이니까 인마 니네 집 가만 안 둘 거야. 네 자식들 다 죽일 거야. 실제로 죽잖아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최후의 결단 같은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 자그마한 병에다가 자신이 평생 동안 흘린 눈물을 이렇게 담는다고 그래. 별의별 짓 다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우리랑 관습이 다르니까. 응? 웃자고 하는 얘기고. 3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나 정말 잘했는데요 라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당혹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네 개인적인 그 상황 갖고 가리지 말고 좀 통 크게 기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해봐. 그러면 네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는데 지금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통곡했다라는 거야. 폭풍한 거지. 아파 죽겠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죽는데. 아파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여기저기 아파봐갖고
오늘도, 저녁 먹고 교회 올라오고 그러는데, 파스를 진하게, 오른쪽 무릎에다가 진하게 뿌리고 왔어요. 뿌리는 파스. 잘 걸어질까 싶어서.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거 참 특이해. 지가 기도했잖아. 그럼 지한테 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 좀 독특한 거죠. 조금 뭐랄까 한 단계 건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그에 대한 사망 선고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개인의 일이 아니야. 그냥 공적인 일이야.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야. 4절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15년 더 살게 해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징조를 하나 줄 것인데 징조가 뭐냐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줄게. 근데 급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 한 3, 4별은 해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급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 살게 해줄게. 이 포위 공격에서도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삶이 정해져 있어. 15년이라고. 우리 히스기야 한 29년 얘기하거든요. 통치 기간을. 근데 절반쯤에 나라가 거의 망할 뻔 하다가 지금 자신이 아플 때,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면벽기도 하고 통곡기도 했더니 하나님, 내가 너 15년 더 살려줄게.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시계가 뒤로 가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면 약 40분 정도 시간차가 발생한다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은 싸울 때 10장에 여호수아 10장 전투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해가 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여호수아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되게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흔히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사고 그래. 근데 우리가 또 잘 못 믿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요걸로 내가 한번 미리 보여줄게 라는 그것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부르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면도기도 제가 대부분 얘기하면 이제 다른 11개나 역대를 보면 말씀 전하고 내려가는데 벌써 이사야가 너 15년에 너 지금 죽는데 사망 선고하고 가는데 벌써 우리 히스기야 왕 기도하고 자기는 내려가다가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어 가서 말해. 그래서 되게 빠르면 내가 30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장면을 갖고. 기도 응답 30분 후에 받아요.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갖고. 왜냐면
예루살렘 도시의 특성상 왕궁과 거주지, 성전의 그러한 거리감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뭔가 기도했어. 근데 30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지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거.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공포, 내가 바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지금 10절부터 쭉 우리 20절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시편 많이 짓잖아요. 노래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조상의 피가 있어갖고 우리 히스기야 왕도 그걸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의 핵심은 아마 이 노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0절. 나의 중년에 수월의 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은 중년이지. 벌써 왕 해먹은 지가 14년이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왕 몇 살에 왕이 됐는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야. 히스기야 왕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될 때 우리 열왕기하 18장 2절 25세 열왕기하 18장 2절 열왕기하 18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25세에 됐어. 이렇게 14년 지났으니까 거의 뭐 39. 우리 나이로 하면 41. 딱 중년이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왕들이 40년 통치를 해요. 한 세대를 이스라엘은 40년을 보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도 25세부터 견습 시작하는 것 같고 대개는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40은 돼야 제대로 활동하는 것 같거든요. 또 40을 어떤 때는 소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우리 솔로몬 왕 같은 경우. 지금 우리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왕을 더 오래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40년. 솔로몬도 더 해먹었을 것 같잖아. 40년이야. 왼손잡이 예훗이 다스린 시기가 좀 길어요. 80년간 평안했다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수월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11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천주교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 우리 일반 성도들은 천국을 못 가시죠. 우리 사제쯤 돼야 신부님쯤 돼야 천국 가시고 다른 분들은 특별히 세인트, 무슨 분, 성인이라고 보시는 분들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시잖아. 유대교가 그래요. 수월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통도 없어. 소망도 없고.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님 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냥 무채색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윗의 시편을 제가 성경 66권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다룬다고 그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룬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놨잖아요. 여러 차례. 다윗은 자기 죽음 앞에 사울왕 쫓아다니고 전쟁터 많이 나가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자식들이 반란 일으켜갖고 자기 죽이려고도 하고 별짓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마 최후의 기도로 하는 게 나 하나님 못 보는 게 제일로 속상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로 아파요 그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 많이 열심히 다 하시고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 하나님 없어서 내가 참 인생이 막막할 것 같고, 내 뭐 심장이 뜯겨져 나갈 것 같고, 이런 분 별로 없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지탱돼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교회는 언제 가느냐? 장례식 때. 누군가 지인이 죽었을 때. 결혼식 때. 누군가 교회에서 결혼 안 돼. 성당이나 이런 데서. 그럼 거기 가. 주일 예배 안 드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서유럽도 더 그래.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뭐, 우리 개신교계 뭐, 사제라고 하는 분들, 수많은 종파의 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분도 사역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 구역이 높다고. 그러면 뭔가 재반 경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래서 예배당이 팔려. 펍이라고 하는 맥주 마시면서 축구하고 뭐 이런 데로 바뀌기도 하고, 축구 경기 보는 데로 바뀌기도 하고, 이슬람 교회들이 우리한테 팔지 그래. 그래도 사.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2단, 3단, 4단한테 팔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 예배당이. 팔아먹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뻔히 알 것 같은데, 자기가 사역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거를 이단한테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12절. 내 상황을 얘기를 할 때는 다채롭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죽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 주원 글씨도 얘기하잖아요. 더 스칼렛 레더. 가슴을 표현하는 게 한 4가지 단어가 있다고. 여자의 가슴에 간음했다는 어덜터리라는 단어, 이니셜 A를 새기도록 하잖아요. 지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려고. 목회자는 괜찮은데 저 여자가 목회자를 꼬셨어. 들어보면 여자가 참 경건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글씨. 좋은 글씨 안 읽어보고 예전에는 뻘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름 저도 영어 영문학과잖아. 4학기밖에 안 다니. 근데 원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력 되시면. 참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썩었는가 얘기를 해. 작가가 초반부터. 응? 청교도들 신대록 찾아와갖고 첫 번째 만든 게 뭔 줄 알아? 묘지 만들었대. 묘지. 많이 죽었거든. 와갖고 먹을 거 없어도 많이 죽었고,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뭐 줘가지고, 그게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죄들을 많이 범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자, 12절.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 생명을 말았다라는 거. 아마 내가 끝나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가 창작해낸 거 아니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장막 어떻게 걷는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뭐 2인용 텐트도 있고 뭐 군대 다니러 쓰는 10명도 더 들어가는 뭐 텐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행사 때 쓰는 천막도 있잖아요. 뭐 2인용 텐트 치기 쉽지 그러는데 쳐봐. 쉬운가? 초짜는 잘 못 쳐. 근데 또 능숙해지면 행사 때는 천막 대여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혼자 들어가고 날라가고 혼자 피시죠.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 군대쯤 쓰는 단위 큰 천막도 혼자 세울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그걸로 사람들 막 화제가 돼갖고 내가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야이씨 되는 소리를 내. 군대원들 다 달려도 그 천막 치도 못할 때가
대부분인데. 칠 수 있다는 사람들과 못 치는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 모여들어갖고 막 경품도 나눠주고 막 동영상 찍고 내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더라. 되더라. 깔끔하게 치고 깔끔하게 걷어버리는 거죠. 목자의 장막을 걷으면 아무것도 안 남죠. 안 남어. 명호부대 출신이었고 기계화부대 111이라 우리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장갑차 타고 가갖고 어디다가 진지 뭐 건설한다고 땅 파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맨날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걷고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맨날 부수고 진지보수 공사하고 맨날 그 지랄하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공병부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열심히 짜는 것 같은데 없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뎠다라는 것은 되게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신다. 이것도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자 얘기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악어도 많이 나와. 타조 얘기도 나와. 이스라엘 땅에 있었나 봐, 그때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대. 표범도 있었대.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었대.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몽땅 다 잡으라고 그랬어. 일본 놈들 와갖고 잡았다고 자랑하고 막 사진 찍어놓은 게 막 수두룩해. 찾아보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우리 송가인 가수 생각하면 진도잖아, 진도. 그 진도 땅에도 호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왜 진돗개가 생겼느냐? 호랑이 때문에 진돗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있은 거야. 쉽게 말하면. 사자가 응? 많이 나오잖아. 다니엘서에도 사자 나오잖아. 응? 사자 많이 살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초원지대 밀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자 많은 데가 살았어. 그 다음에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야. 끌어내신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숨었는데 사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 숨잖아요. 우리 동물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그 뿔 달린 멧돼지 같은 놈도 있잖아. 그 놈들도 홍멧돼지 잡아먹으려고 보면 홍멧돼지는 되게 막 도망가다가 지 구멍으로 쑥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리죠. 이런 것 같은 느낌. 나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던데. 우리로 보면 호랑이가 우리를 막 호랑이가 우리를 막 끌어내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학, 제비, 비둘기 이런 게 때문에 나와요. 학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비는, 비둘기는 근데 슬피 온대. 우리가 슬프게 들으면 다 슬퍼. 다음에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다라는 거. 자꾸 바라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뭘 자꾸 쳐다보면 있으면 눈이 막 아파 죽겠잖아. 눈을 깜빡여야지.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눈물이 나와서 좀 닦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눈싸움 한다고 막 이게 째려보고 있으면 막 눈이 막 아프잖아요. 아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구원을 계속 소망하고 있는데 안 된다. 밤새워도 안 되고 열심히 쳐다봐도 안 된다. 근데 우리 14절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압제라고 하지 말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바꾸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I am troubled 라고 얘기하거든요. NIV에서는 나 고통받고 있어요 라는 뜻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뭐, 중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NIV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응? 나의 하나님 되어달라는 것 같아요. 에이드, 도움이 되달라고 그런 표현한 것 같아. 중보를 그냥. 그러면서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떠올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거랑 똑같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 꼭 그러잖아. 제가 항상 출신 그러잖아. 아버지한테 편지 맨날 썼는데 많이 써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해서 전주고등학교 다니라고 김재사 씨는 아버지한테 가끔가다 편지를 쓰는데 뭐 쓸말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인사말 정도 하고 끝에 꼭 출신 돈 좀 보내주세요 맨날 얘기한다고. 지금 그런 거야. 앞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내 영혼에 고통이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라는 거야.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지. 너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말 듣고 멀쩡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지구 종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내일 지구 멸망하면 너 뭐 할래? 그러잖아요. 가서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여행을 할 거예요? 못 먹던 거 실컷 먹어볼 거예요? 다이어트 안을 포기하고? 고백 못 해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해 볼 거야? 온갖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거기에 있다가 도대체 거기가 뭐요? 그럼 전라도 사투리가 거시기가 거시기요. 이런 것 같아. 가끔씩 보면.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이 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책 읽다 보면 이걸 분명하게 해석을 못해. 앞에 뭔가 있었을 거라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6절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그게 뭐예요? 주야, 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우리가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하자고 그러잖아. 주여! 이런 거 잘 하시잖아.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응? 그리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걸 제대로 하자. 그 하나님, 내 존재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유해 주세요. 나병 환자 그러잖아.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쳐다봐서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동영상 보니까 맨날 이쪽 쳐다봐.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이쪽에 앉았거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뜻이. 다음 17절. 보옵소서. 되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감탄사 같은 거야. 그냥 해석하지 마. 그냥. 가끔씩 아무 소리나 놓잖아. 저같이. 이렇게 숨소리도 들어가고. 제가 뭐
목이 이렇게 막 불러 오르잖아요, 지금. 어? 그러면서 이상한 제스처도 하고 막 그러잖아. 고 없어서 빼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고통이 나를 평안케 한대. 꼭 사도 바울 떠오르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 좀 제해주세요. 그랬더니 너의 연약함이 너를 자유케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잖아. 아파 죽게 됐어.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주일날 예배소도 마지막 시간 하려고 그러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왕에 되게 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러한 사망을 선고하신 하나님 여전히 좋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노래하잖아요. 토브와 헤세드. 자기 사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제가 언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 힘이 허락한다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마지막 순간에. 저기 앉은 여자나 저기 앉은 모습 하나 두 사람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라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내 기도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에게 죽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고사축. 우리가 그러잖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일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떤 사람의 마지막 기도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또 때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을 고통을 당할 때부터 쭉 이렇게 짧은 순간에 우리가 찰나라고 그러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순식간에 지나갈 때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고 그러거든 하나님. 어떤 한순간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이 그냥 쫙 내 앞에서 펼쳐진다고 경험해 주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지나면서는 눈물과 콧물과 한숨과 약간의 웃음으로 지났던 세월이 결국에는 희미하게 그냥 무채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명하게 그냥 향기까지 더해서 그냥 슉 가주자. 조금 더 해봅니다. 17절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기도는 미래식으로 하라고 그랬지.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별한 시점을 못 잡겠어. 치유된 다음에 했는지, 병 걸려갖고 너 죽게 됐어! 라고 할 때 했는지를 분명치는 않잖아요. 물론 뒤에 보니까 이 기도 다음에, 야, 네 상처에다가 무화과 덩어리 얹어. 그러면 낫을 거야. 이 말이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야. 쉽게 가정하면. 근데 그 가장 죽게 됐어. 내 몸은 막 열이 끓겠지. 아마 염증 때문에 그러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인가 모기를 집에 가서 여름방학이라 집에 가는데 모기에 물렸어. 산모기 시커먼 거 아시죠? 뒤에가 소나무밭 있고 막 그러거든. 물렸는데 세 군데가 막 부풀어 올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아직도 하얘, 거기가. 부풀었던데. 여기도 하나 막 죽겠더라고. 염증은 생기고. 아버지가 장미가시 따다가, 탱자나무 가시인가 따다가 짰어. 우리가 흔히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에가 노랗게 된 단단한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짰어. 그래서 아직도 살아남고 있어. 우리 뇌연목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 물렸던 것 같아요. 독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말한 식으로 깨닫는다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17절이 굉장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우리 19절. 오직 산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에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감사하며 주를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 근데 기도가 그렇게 안 되죠. 마지막에 가면서. 앞에서 볼 때는 우리 38장 3절에서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복전에서 성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우리 10절부터 지금 17절 지나왔고 18절, 19절 보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아쉬워요. 이런 거잖아.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받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도 욕심꾸러기들이 많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추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돌아간다 그러잖아. 우리 기독교인이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괜히 아담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서 흙에서 죽으니까 아담이잖아. 비천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담에. 좀 그런 기도하는 거. 가장 원초적인 거. 내가 가장 바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갖고 많이 기도하니까.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뭐 한두 번 써먹는 것도 아니니까. 시편 27편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읽어 올린다는데 떠들고 자빠졌네. 집중을 안 하니까 맨날 저래. 내가 그래서 싫어해. 탁 쳤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 실컷 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 맨날 싫어해. 눈치가 없어, 눈치가. 내가 읽어 올립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같이 읽고 지랄하네. 시끄럽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사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오래 살아요. 중신짓도 더럽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한 약속을 깨지 않겠다. 우리 37장 이사야 37장 35절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그렇다라는 그 다음에 우리 20절 이제 할 얘기 다 했잖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내 기도가 응답돼서 이 얘기 사람들이 계속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믿음이죠. 나 아파서 죽게 생겼어. 전쟁통에 나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나 살았어. 그리고 내 얘기를, 이러한 나의 얘기를 사람들이 계속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우리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간증이야. 간증이라고. 간증거리들 많잖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맨날 헛얘기 또 하고 그래. 저도 제가 올린 설교 동영상을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야, 나. 내 설교를 내가 더 많이 본다고. 어떤 사람보다도. 왜? 내가 뭔 얘기했나 궁금해. 하고 나면. 한편으로 보면 참 요거를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헛얘기 또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동영상 10개쯤 보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걸? 성경 1189장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어떻게 얘기하는지 대부분 아실걸요? 예화도 똑같잖아. 헛얘기 또 해.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변화를 줘보고 싶지. 간증거리가 또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식상하잖아. 저희 사모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앞으로 적어도 못해서 한 3번은 더 나와. 내가 전주희 씨를 정말 싫어해. 하몽차사에다가 쇠고집이야, 쇠고집. 눈치가 없어.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시왕도 잘 망했어. 맨날 땡꼬집이야. 어쩌다 한번 잘 먹었으면 그냥 그걸로 땡 해야지. 지는 안 먹으면서 나한테 하루 종일 먹여. 집에 있다 보면. 삼시세끼 계속 같은 거 먹어야 돼.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우리 어머니도 막 손이 커. 솥 감아서 이렇게 큰 데 넣었을 때도 있어. 근데 본인은 안 드셔. 아버지하고 나만 먹어야 돼. 속 터져 죽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나는 안 먹어. 나는 못 먹어. 근데 너는 이거 먹어. 내 편의에 의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설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맨날 반성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특별한 거잖아요. 제 삶은. 제가 드는 예와 제가 드는 간증은 저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다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김재수 사람교회 다니면서 남들한테 권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물건 좀 갖다 놓으세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 그 양반 쓰던 손수거에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 올 거예요. 그러거든요. 효과를 많이 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은 안 돼. 우리 요나서도 보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우리 배가 왜 풍랑 맞아갖고 우리 다 이렇게 죽게 생겼는지 범인이 누군지 한번 색출하자. 제비 뽑자 그러는데 제비 뽑을 때 뭘 넣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만 있는 자기가 평상시 쓰는 물건들을 주머니 같은 데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물건을 빼서 누군가가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뽑아갖고 이거 누구 거야?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밝혀주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서 가장 감명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 종류대로.
제가 백정화도 얘기하는데 단정화도 얘기했잖아요. 백정화는 하얀색이 더 많아. 단정화는 하얀색보다는 분홍색이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정화를 더 좋아해. 왜? 색깔 있는 거 좋아하거든, 사람. 나는 어머니를 닮은 성향이 있잖아요. 언젠가 얘기했죠. 이렇게 훌렁 넘겨보면 이게 내가 자랑하는 거야. 어머니 아들인 증거야,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눈썹이 가다가 없어져. 이게 제 어머니 아들 된 저의 자랑이야. 빼닮았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예는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평범한 게 좋은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은 거야. 믿는 사람들 틈에 있다가 나도 믿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한테 적용점이 없잖아요. 적용되지가 않아. 따라가고 싶어도 아유 별게 없어 그러는 거야. 제가 가끔씩 주식투자 얘기하는데 주식투자 3년밖에 안 됐어. 수익률 높냐고 그러면 높지도 않아. 그런다고 해서 낮지도 않아. 우리 모니모 삼성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 분석 보니까 대개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고 계시더만 전 연령대로 하면 제가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요. 응? 교육권은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만 포함하면 그 정도 돼. 그 갖고 있는 주식 종목 수도 저는 지금 현재 50개도 더 넘게 들고 있어, 전체도. 근데 남들은 5종목인가 들고 있더라고. 저는 40개 이상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게 남들은 2개밖에 거래를 안 해. 평균. 뭐 한 달인가 뭐 얼마에. 저는 뭐 수십 번 하고 있지. 2023년에 제가 2,200만 원 많이 튀었고 4,200만 원 갖고 거래 액수가 1억 2천인가 1억 4천인가 찍혀. 완전 단타쟁이야. 계속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사고 파고 이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지만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한 종목 갖고 계속 수익 내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생인데 이렇게 자기 계좌 공개를 했는데 1억 8천인가 들고 있더라고. 자기 옛날부터 했대. 용돈 받은 걸. 그래서 한 종목까지만 계속 했더라고. 뭐 1800%인가 났다고.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못 쫓아가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 응? 학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 우리 참새밖에 안 된다면 다리 기록시가 차이 나잖아. 그럼 나에 맞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종목도 조금 가지래. 근데 제가 반박해보라면, 야, 2600 종목이라며. 다 해보면 안 돼. 라는 거지. 해봐야 알지.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주식 증권 다는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막 들어봤는데, 너도 한 번도 이 종목 갖고 안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 한 1년쯤 들고 있어 보면 이게 얼마나 요동을 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지 성향을 느껴지잖아요. 토론방 다 들어가 보고, 회사 사정 다 들어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떨어질 때 공부하기 시작한다고는 말이 딱 맞잖아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공부하느니, 없을 때 코딱지만큼 투자하면서 많이 공부하면 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직업교육 잘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잖아. 수많은 나라가 야 중학교 때부터는 직업교육 해야지 그래. 유대인들도 13세면 벌써 아버지 직업 이어야 돼요. 딸내미들은 시집 보내고 아들내미들은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굉장히 늦춰주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간은 다 쉬어 이렇게 하잖아.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 응?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유타주 있는 걔네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오면은 한 1년쯤 선교 온다고 대한민국에 막 와갖고 열심히도 선교하고 다니잖아. 형편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거죠. 공부 좀 하는 애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전국에서 한 10,000명쯤 자퇴한다고 그러죠. 왜? 1등급이 안 나오게 생겼으면 포기한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심해. 1등급 하려고. 차라리 그 시간에 검정고시 해갖고 오히려 대학 입시 더 공부하겠다고 그냥 관둬버리잖아.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성향이 전혀 다르니까 종목수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5월 달까지만 몽땅 한 100개 종목 하다가 그걸 대부분은 한 7, 80 종목은 자르고 6월 달 되면서 다시 50 종목으로 팍 늘어났어. 이게 내 성향이더라고. 못 줄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 내 기도하는 방식, 예배 드리는 태도, 좋아하는 말씀, 은혜를 받는 어떤 독특한 경로, 이런 것들 다 못 바꿔요. 제가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해도 많은 분들 성경 못 보거든요. 못 읽어요. 습관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책 보는 게 일이야. 우리 전임 사역자 할 때도 시간 5분, 10분 남을 때 많잖아요. 앉아갖고 성경 보던 사람이야. 그게 습관이야, 나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맨날 그러잖아. 이거 내 습관이라.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우리 혈육중 여인, 어디 있는지 못 찾았잖아. 958. 따라해보세요. 958. 958. 마테마가 누가? 공간보고 뭐 이렇게 비슷하거든. 958이야.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있어. 958. 이거를 제가 28, 29대 외웠던 거야. 얼마나 열심히 외웠던지 가끔씩은 안 까먹고 하잖아요. 수요일 날은 까먹었지만 20 몇 년이 지났는데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써먹어서 안 잊어먹고 있는 것도 많다는 거야. 물론 써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다 직접적으로 써놓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야. 그럼 못 바꾸는 거지. 그래서 컴목회 하시는 분들 가끔씩 신앙의 DNA를 바꿔야 돼 이런 개소리들 하시잖아. 완벽한 개소리지. DNA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 그 DNA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그걸 고쳐요. 변형되면 잘라서 버려. 그래서 사람하고 개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 머리 달린 개가 나오거나 개 머리 달린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야. 쓰잘데기 없이 우리가 오랑우탄, 킹콩 같은 놈, 이런 것들을 수많은 유인원들이 모여갖고 그 중에 하나 승리해서 우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니는 유전학 좀 공부하고 와. 제가 항상 그러죠. 안 고쳐져,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 용불용설 있잖아요. 뭘 많이 썼어. 근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아, 또. DNA에 새겨졌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양세력과 대륙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우리 인종이 섞이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흡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지나면 아마 원래대로 돌아갈걸? DNA가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그럴 때 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부분 한번 보면
여기 17절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시야. 어떤 면에서 계기야. 계기.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내가 죽게 됐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한테 평강을 주는 거야. 챌린지 앤 리스판스.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야. 시험, 시련, 고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장의 계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고통받는 게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계기를 많이 주시는 거야. 지금 몰라.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그러세요? 맨날 그런다고. 근데 정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 한 3번은 받았다고 그러잖아. 안드레, 우리 요한 따라서 한번 예수님 뵈러 갔던 때 있고, 자기 장모 열병 치료할 때 있고, 가장 쪽팔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열받아 있는데, 배 쫄쫄 굶으면서 그래도 내일은 나가겠지. 그래서 금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너는 뭐다가 이 새끼야. 그런 짓 하고 있어. 너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어부하고 있냐? 이놈아? 이런 것처럼 비아냥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배에 딱 올라가고 배 좀 띄워봐. 뛴 상태에서 말씀 증거하시고 끝난 다음에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데도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잡았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 대상식에서 이 시간에 고기 잡아본 적이 아마 없을 거야. 2 배에 가득해 하고 사람도 불러. 이야, 너무 많이 잡았어. 만선이야, 만선 도와줘. 그때 깨닫는 거지. 그런 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 이혼했어. 병 걸렸어. 돈 다 날렸어. 감옥도 갔다 왔어. 내 사회적 지위가 다 무너졌어.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기회 또 주신다고. 힘내시라고 제가 그러죠. 지금 여기 있잖아. 왕이야. 전쟁 중이야. 중대 죽는데. 자식도 없어요, 사실은. 이때. 눈에 훤히 보여.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될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한지. 즉위하던 애 성전 청결하잖아. 여태까 우시야 아사랴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개판인지 제사장 놔두고 내가 가서 분양할래 하다가 나병 걸렸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도 혼난 거 보고 무서워갖고 성전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나 무서워 안 갈래 이렇게 되죠. 아하스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는 네가 아람의 공격을 이기게 해줄게. 원하는 징조 있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징조 안 구해도 돼요 이러잖아. 안 믿어 이 새끼 나에. 다메섹에 가서 우상 신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봐갖고 야 내가 설계도 보낼게. 나 도착하기 전에 다 만들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네. 성전 다 개판 만들어놓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개판 친 걸 딱 뒤집은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난놈이에요, 난놈. 열심히 말도 못한다고. 근데 그 열심도 되게 웃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수르가 협박하니까 안 되겠는데 우리 그냥 사람은 죽지 말자.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갖고 금 다 긁어갖고 주고 우리 침략하면 안 돼? 그랬는데 침략하잖아. 지금 한 2차 침략쯤 되는 사이에요. 2차 침략하면서 니네들 항복 안 하면 니 똥하고 니 오줌 먹을 놈들 다 뒤질 줄 알아? 항복만 해. 그럼 내가 좋은 곳을 보내줄게. 과수원도 있고 우물도 있고 밭도 있는 데로 옮겨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어? 이렇게 막 협박하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잖아. 나의 가장 큰 의지가 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잖아 이게. 제가 에베소서 6장 때 다루고 싶었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팍 빠뜨리시는 똥통에 쳐넣으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 응답. 너를 고칠 사람이 없더냐? 방법 없더냐? 무화과 뭉치 좀 붙여봐. 낮았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예수님 껐떡하면 환자들 맨날 앞에다 세워 사람들 앞에. 왜 세우겠어요? 믿음이 자신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각자가 굉장히 독특한 거라고. 제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제 걸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우리 장미 목사님 진돗개 전도다 얘기했죠. 김재서랑 함께 최윤선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 한영선 전도사님. 장미 목사님 남편이 성가대장이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시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교회를 쉬셨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를 전도를 하셨던 분이고 같은 전도대원으로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거야. 초짜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장미 목사님이 남편 손수건이었던가 양말인가를 갖다 놓으셨어. 가방에 들고 왔어. 그래갖고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 김제도의 체육대회 우리가 처음 간 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성도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쉬고 있는 분들 다 불러왔어. 남편도 불러왔어. 우승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셨어요. 개척교회에서, 김제수산업교회에서. 근데 같은 거를 똑같이 하면 효과가 없어. 야, 이 창의력도 없는 놈아. 특허침해. 하나님 그러신지도 몰라. 똑같은 거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써요, 여러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 마음이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 개척교회 목사라서 당당하다고. 제가 맨날 A4용지 2잔 여기서 꺼내갖고 막 흔들잖아. 확 흔들잖아. 여기 기도 옹탑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수백 명 기도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 들으셨다고 다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서 네가 복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적어서 대한민국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청야교회 신영원 목사가 기도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복받을 만한지 내가 보겠어. 이러한 자신감이 있다고. 근데 복받는 건 지가 잘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똑같이 아파트 청약 넣는데 너는 3순위도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당첨이 되잖아. 청약이 되잖아.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는데 은퇴 할 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는.
그 예배당 팔고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아마 팔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알거지로 끝나는 거지 뭐. 나중에 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개인 편차가 심합니다. 신앙의 초짜는 응답 받아갖고 아파트, 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고 은퇴하는 목사는 평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저희 장인 될 뻔 알았다. 목사님도. 남들이, 본인이 짐 저 날라갖고, 시멘트 날라고, 벽돌 나갖고, 본인이 예배당 올렸어. 근데 성도가 자꾸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뭐, 은퇴할 때 후임 목사 둘 수도 없고, 은퇴 자금도 없는 거지. 목사님이 해준 말씀에 가장 아픈 건 그거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봄철이면 오리를 사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리 사온대. 병아리 같은 거지. 그놈 잘 먹이면 알을 낳아서 뭐 반찬이라도 할 수 있고 삶아도 먹고 뭐 후라이도 해 먹고 그러고 나중에 가을쯤 가면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물 한 병 갖고 맨날 자랑하는데 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풍채가 좋으셔. 그래서 자매분 나왔는데 거기도 단벌 숙녀야. 단벌 신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는데 두툼한 계절보다 조금 늦게 동복 입고 왔어. 하복 입을 때쯤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주스 한 잔 시켜놨는데 주스를 원샷을 때리시더라고. 목사님하고 그날 뭐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 밭에 제가 하우스 쳤는데 옆에 감이 너무 잘 날려갖고 뭐 동네 사는 친구 어머니가 감 따시는 거 보고 제가 그거 땡감이에요. 그래서 단감으로 이렇게 두 봉다리 드렸더니 결국에 소개해서 오신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지 우리 쪽에 중매선 신분 소개팅 시켜주신 분 있지 뭐 한 10여 명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오리 주물럭 사드린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지. 나도 대처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고향 땅 떠나서 한번 큰 거에서 노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똑같네 상황은. 그 양반 사역이었어도 어차피 성도가 없고 여기도 있어도 성도가 하나도 없네. 저 두 명밖에 없으니 편안하게 고향 땅 살았으면 아버지 어머니나 잘못했을 것 같은데 욕심을 냈는데 본자리인 것 같으니까 이게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다. 대신에 보고 들은 건 많잖아요. 세월을 빙빙빙빙 돌면서 이런 사람 만나보고 저런 사람 만나보고 이런 위치에서 보고 저런 위치에서 보고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저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오염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내미가 금요일이라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현재 시간으로 10시 10분 전쯤 됐네요. 밤 10시 10분 전쯤. 말씀을 뵙겠습니다. 22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의 나으리라. 이스기야도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정말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더 보여줘봐. 이렇게 됐다. 티키타카를 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만담이라고 그러잖아. 이 얘기 했는데 이 말이 받아치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올까? 그러면 에라이씨 재미없는 놈들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야 이 비용신아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를 못 살리냐 이런 거. 저희 사모하고 맨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끊어 그러거든요. 애교도 없어 재미도 없어 맨날 그러거든.
저희 사모는 아주 단순해. 원효를 하면 끊어, 뭐 싫어, 이따 봐, 뭐 그러면 이따 봐 그러면 싫어, 뭐 집에 빨리 와 그러면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놀려먹는 거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놀리는 재미가 있어. 인생은 재밌게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예종 있을 때 갔더니만 여자 교수님, 조현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항상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래. 좋은 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좋은 말, 좋은 거, 좋은 생각은 다 뭐? 하나님. 그것만 보고 끝냅시다. 앞에 했어. 앞에 했던 거야.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자녀로 대하시고 귀한 일에 많이 쓰실 거예요. 네, 다음번 히스기야 왕 마지막 거 몇 줄 안 돼요. 39장 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